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교훈이 낯설어 보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자식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효자, 효녀 이야기는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부부가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죠.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온 부인은 기절초풍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숨이 막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인은 그 아기를 시아버지에게서 이렇게 꺼내고 안고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님께서 자기가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은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면서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아기의 뺨따귀를 후려 때렸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심기를 괴롭히느냐, 이놈,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놈 하며 뺨따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기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자, 효부가 산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었죠. 저 광화문의 경복궁 부근에 그 종로구도만요. 아까 찾아보니까 종로구에 속한 효자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먼저 봅시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솔직히 말해서 젊은이들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저도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부모가 현실을 잘 모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젊은 자식들이 현실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요즘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현실에 대한 정보가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학력이 더 높기 때문에 현실을 자식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순종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포, 전치사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쿠오,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잘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뜻은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휘파쿠오, 순종하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현실을 잘 알지 못해서 내게 불합리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말대꾸하거나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딴짓하면서 들은 채 만체하거나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때 기울여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을 내가 다 받아서 그대로 100%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자세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던가 교회를 가지 말라던가 이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순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옳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마땅한 도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안 들은 것 같아. 연세가 많으니까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러나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여러 번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 제가 아내에게도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저 문자를 여러 번 보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한 3번 보내니까 성질 내더라고요. 전에 보냈는데 또 보내. 나는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으냐, 또 이런 것이 또 누가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아내 아니요? 그 아내한테 보내면 4번째 보내, 4번째. 아내가 또 화를 내. 누구나 본성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꾸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듣기 싫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나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로서 어버이날 이런 설교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은 주의 종을 세워서 대언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뭐요? 공경은 부모의 말을 마지못해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경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경의를 표하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며 순종의 기초가 됩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종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비교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물론 우리는 부모의 잘못된 명령을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잘못해도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자세를 가지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순신 장군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내 부모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해. 그때도 그 단어가 사용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요, 아무리 늙고 배운 것이 없고 외모가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병든 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칼기가 추락한 일이 있어서 그 추락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추락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1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큰 부상 없이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질 때 이 소녀는 공포로 몸을 떨면서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 먼저 나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 비행기 안에 있는데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녀를 옮긴 후에 기체에 다가갔을 때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조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돼 있는데, 사람과 관련돼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셋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을 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되는 복을 누리고, 여러분 장수하는 생명이 길다. 잘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된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잘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자녀들,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 미친 노인네라고 다 욕했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부모를 믿었어. 그리고 날씨가 쨍쨍 쬐는데 방주로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이럴 수도 있죠. 아버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방주에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갈래요? 이럴 수도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길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아버지가 묶었어. 아버지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인이야. 이삭은 힘이 센 젊은이야.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아버지를 밀어내고 죽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죽어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에게 한없는 복을 줬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리라. 또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그는 어떻게 했나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양했습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두 번째, 장수한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미래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네? 구체적으로 첫째로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의식주를 정성껏 보살펴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보살펴야 돼. 자식들도 봉급받아서 먹고 사는데
부모님 물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나는 늘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로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11조를 한 번 더 띄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려라. 네. 그리고 10의 8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도 철저하게 하지만 우리 아들이 늘 10의 1조는 우리 부모 통장으로 늘 들어옵니다. 매달. 자, 두 번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돈도 좋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내가 잘되고 훌륭한 인물이 돼야 부모는 기쁩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불행해지고 하면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고 대궐 같은 궁궐에 살아도 부모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훌륭한 인물 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기회를 잃지 말고 효도하십시오.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또 동시에 모시고 있는 중간 부모들은 자기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90세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오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오는 어느 날 아들 원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가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가서 산속에 내버리고 오너라.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앉혀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원각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지게와 광주리를 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원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무엇하려고 다시 가지고 왔느냐 하고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아들 원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 광주리와 지게를 잘 보관해 둬야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다시 쓸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원호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아버지 원호는 다시 산속으로 가서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 많죠? 그분들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후회가 많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신 분은 연세 많은 어른들 잘 섬기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하며 잘 섬기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주님께서 맞아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늘 살아계시면 말씀대로 부모님을 더욱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며 잘 순종하며 모시도록 공경할 수 도와주시고 있도록 은혜를 내려 잘 주시옵소서.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부모님이 인도해 계시지 주셔서 않으면 부모님께서 어른들을 순종함으로 섬기며 말미암아 순종의 하나님 앞에 본을 우리가 보임으로 충성하도록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하는 온전히 우리 모두가 기승되어지고 온전히 되게 주님을 하여 더욱더 바라볼 수 주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를 붙들고 더욱더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성도들 되어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된 가정이 우리의 마음과 되도록 생각을 붙들어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